주님을 찬양합니다. 2014년 여름 결정연구훈련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7번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생의 복사판인 요셉의 일생과 생명의 곡식당과 빛나는 별로서의 삶입니다. 이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요셉의 일생이고 두 번째 요셉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생의 복사판이었고 요셉의 삶은 생명의 곡식당과 빛나는 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옆에 있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은 요셉은 17세 때에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17세 요셉 때 양을 치고 있는 일, 즉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인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은 바로 요셉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의 곡식단이 일어나 똑바로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둘러서서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어요. 이것은 요셉이 첫 번째 꿈쟁이로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곡식단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9절에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 두 번째 꿈은 바로 빛나는 별로서, 빛이 나는 별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꿈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이 바로 하늘에 속한 꿈쟁이로서 생명이 충만한 곡식의 단으로서 빛이 나는 별로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에 의해 심지어 하늘에 속한 이상에 의해 자신의 생활을 통제했고 자신의 행동을 지시받았습니다. 이제 37장 19절은 바로 저기 꿈쟁이가 온다. 요셉의 별명은 바로 꿈쟁이였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꿈쟁이였죠. 이제 우리는 창세기 41장 40절부터 46절에서는 이 꿈쟁이였던 요셉이 실제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 난 그대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겠소.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43절에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1장 46절에서는 요셉이 이집트 땅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그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때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바로 30세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때가 바로 30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17세 때 이런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꿈을 꾸었죠. 이런 꿈의 실제가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13년 만에 그는 많은 고난과 이 꿈에 따라 생활하면서 30세가 되었을 때 그 꿈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요를 보겠습니다. 개요에 들어가기 전에 이 메시지 7번에 하나의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생의 복사판인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일생이 생명의 곡식당과
빛나는 별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일생에 올 때 우리는 야곱과 분리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야곱과 요셉이 두 방면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체험에서 우리는 야곱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숙한 생명입니다. 그는 다루심받고 파쇄받고 변화받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창세기 1장 26절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의 절반만을 다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두 방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방면은 형상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야곱의 성숙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영광스러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생에서 우리는 이 성숙한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건의와 하나님의 건의가 이 땅에서 대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요셉을 함께 볼 때 그들은 사실상 한 사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완성과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의 관점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이 메시지 7번에 있어서의 하나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초점을 맞추는데 그 하나의 초점에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목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생의 복사판인 요셉의 일생과, 두 번째는 생명의 곡식당과 빛나는 별들로서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는 또 한 사람, 이 요셉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창세기의 짧은 전개에서 우리는 그의 어떤 결점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점도, 어떠한 결함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요셉의 다스리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 안에 놀라운 완벽한 사람이신 이 요셉으로 예표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조성되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성한 만왕경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영혼 안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바로 생명의 곡식단이요 빛나는 별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7번 개요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필살피할 수 있도록 요점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1번은 바로 요셉의 일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2번은 바로 요셉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은 요셉의 꿈, 즉 요셉의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 이 요셉의 일생은 어떤 일생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재생산하는, 그리스도를 복사하는 일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요셉의 일생이 그리스도의 재생산, 복사판의 일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2번에 이 요셉의 삶은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꿈쟁이로서 바로 생명이 충만한
곡식의 단으로서 살았고 빛이 나는 별로서 산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사판은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생명의 충만한 곡식의 단으로서 빛이 나는 별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런 생명이 충만하고 빛이 충만한 하늘에 속한 꿈쟁이로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은 로마서 3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꿈에 그가 꾼 이상에 통제받고 지시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꿈에 의해 그의 생활이 통제받았고 그의 행동이 지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과 2번과 3번은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생의 복사판이었는데 복사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늘에 속한 꿈쟁이로서 생명이 충만하고 빛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충만하고 빛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 이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행전님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1번에 있는 요셉의 일생에 관한 13가지 항목을 보기 원합니다. 요셉의 일생은 이 그리스도의 일생의 복사판으로서 첫 번째 목자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요 좋은 목자이시죠. 심지어 그분은 양들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좋은 목자,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죽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목자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분배하는 목자로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목자죠. 이 목자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자이시오 사랑을 받는 아들은 세 번째 육체되심, 즉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어졌습니다. 우리는 세 단어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목자, 두 번째 사랑을 받는 아들, 세 번째 보내어졌죠. 즉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인생 가운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받고 배반당했죠. 심지어 팔렸습니다. 또한 감옥에 두 죄인과 함께 던져진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두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섯 가지 항목을 다시 반복해 보기 원합니다. 목자이시오 사랑을 받는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는 육체되심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어졌습니다. 인생 가운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받고 배반받았죠. 또한 십자가에서 이 요셉이 감옥에서 죄인이 한 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몇 명입니까? 바로 2명의 죄인과 함께 던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그분은 바로 죽음의 감옥에서 요셉이 풀려난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부활했을 뿐만이 아니라 일곱 번째 승천이죠. 건의를 갖고 보좌에 요셉이 오른 것처럼 그분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보좌에 건의를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찬양합니다. 여덟 번째, 그분은 승천 가운데 영광과 선물을 받았죠. 이것을 다시 우리 교회에게 되돌려 줬음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승천 가운데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바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승천 가운데 세상의 구주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분은 열 번째, 요셉이 이방인 아내를 취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아내, 즉 교회를 취했음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도 양식을 공급하고 있죠. 11번째는 양식을 공급합니다. 이제 12번째, 13번째는 왕국과 관련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무지한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참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13번째 결국 왕국 안에서 온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일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생의 복사판인 13가지 항목입니다. 이제 로마서 2번에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그는 하늘에 속한 꿈쟁이로서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한 관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우리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곡식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이 가득한 천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과 위치와 기능과 목표에 관한 하나님의 신성한 관점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번에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보아야 두 번째 10번에 나오죠. 이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관점에서 말하자면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들과 빛이 가득한 별들만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D번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죄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출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 몸을 건축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더 적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3번에 왔습니다. 로마서 3번은 뭡니까? 바로 요셉의 꿈이죠. 이 요셉의 꿈, 즉 요셉은 이 이상에 따라서 그의 생활이 통제받았고 그의 행동이 지시받았기 때문에 A번, 그는 뛰어난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이 말은 B번, 그는 꿈에서 본 이상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치하는 삶입니까? 첫 번째, 생명의 곡식단으로서 그는 인간의 분노라는 죽음의 물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 그는 빛나는 별로서 자신의 정욕을 이긴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놀라운 이상과 일치하는 이 삶이 C번,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묘사된 천국의 생활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D번은 오늘날 우리가 메시지 이 7번, 생명의 곡식단이요 우리는 빛나는 별로서 운명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바로 이 왕들이 되는 훈련을 오늘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이 회복 안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의 이상, 하나님의 계획, 의도, 이 창세기 메시지 1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의 꿈,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안식하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하나님의 거처를 얻고자 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왕들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7번을 결론 짓겠습니다. 로마자 1번은 바로 요셉의 일생을 말하고 있고 로마자 2번은 요셉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요셉의 꿈, 즉 요셉은 이상에 따라 그의 생활을 통제받았고 그의 행동을 지시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요셉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생을 재생산, 복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꿈쟁이로서 생명이 충만한 곡식의 단으로서 살아야 하고 빛이 나는 별로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곡식, 생명이 충만한 곡식과 빛이 나는 별들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꿈에 의해, 이상에 의해 바울 행전님처럼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리지 않고 이 이상이 우리의 일생을 통제하고 우리의 생활을 통제하고 우리의 존재를 통제하고 우리의 말을 통제하고 심지어 우리의 움직임, 행동을 지시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생명이 충만하고 빛이 충만한 별로서 살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